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향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금요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돌이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성도들 간의 기도가 우리 양문의 공동체를 주님 안에 더욱 결속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을 그리고 각종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을 끝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 복음 그리고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서술해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짧은 6장에 불과한 이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함몰되지 않고 빛을 내고 또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또 어떤 삶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부모 또 부부 간의 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관계들의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스며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하나님의 대적인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장할 상태, 전신갑주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후퇴함이 없고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어떤 싸움을 하든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떠한 병법을 쓰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전쟁이며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해져라, 강하게 되거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갖추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행동으로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분을 받지만, 여기서 지금 수동형 표현으로 명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건하여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견고하여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그룹일 텐데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유명한 한 가지 어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라고 하는 그 어구입니다. 한 가지 일례가 우리나라에 아직 조선소가 없었던 시절에 이 현대가 이 조선소를 짓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조선소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해낼 뿐만 아니라 조선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옆에서는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져야 될 배를 그 옆에서 조선소를 만들면서 함께 만들어서 배를 출항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을 앞두고서 주저하는 그 부하들에게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불굴의 의지 또 행동하는 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건하여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그런 힘과 능력과 의지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로마 제국이 강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이 어떠했습니까?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이겨내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로마 제국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황제 숭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에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됐을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놓고 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나 보다, 전신갑주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성실 그리고 정직이 사라져버린 그 땅을, 굉장히 황폐해져버린 그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황폐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과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요. 이 본문 보십시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본다면 군사적인 모습으로, 신적인 군사로 등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전신갑주를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 전신갑주,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었던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전신갑주이니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 어떠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토록 강해져야 하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무는 그런 정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계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교묘한 속임수, 술책, 또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간계라고 그냥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전략들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오고 우리의 약점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아는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능히 대적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원어를 보면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대적하다라는 이 표현이 서 있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게 돼요. 즉 악한 원수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어떠한 다양한 공격과 치명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주님의 계획이 엎어질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편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능히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는데
이 역시 11절에서 나오는 마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씨름, 저 멀리서 요즘은 원격으로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싸움은 그런 원격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백병전과 같이 스포츠로 따지자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서도 이루어졌던 그 레슬링 같이 우리의 문화로 보면 씨름과 같이 아주 근접해서 싸우는 손끝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근력량이 많고 또 그 근력에 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혈과 육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 로마 제국의 통치,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적대적인 그런 통치자들, 그 사람 개개인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들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을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정말로 정작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마땅한 그 대상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도 그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하지만 이 불신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함을 입어야 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탄,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어느 영역을 지금 주관하냐면 통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대하며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집어 들어 올려라.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명예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악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서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전신갑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영역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여타 다른 장비들을 또 예를 들어서 뭐 칼집이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고 제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투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 아닙니까? 군인이 허리띠가 풀어져 있다,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 허리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 뭐가 절대적인 진리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되고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일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뭘 준비하라고 했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은 이 목에서부터 이 가슴 혹은 이 가슴 밑에 허벅지 대퇴부까지 그리고 등까지도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장구입니다. 아까 잠시 살펴보았던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갑옷을 무엇으로 입으셨냐면 공의로 입으셨어요.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의의 호심경, 공의의 갑옷, 이게 연결되고 있는 의미거든요. 이 중요한 장기들을, 신체에 있어서 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일을, 좋은 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그런 우리의 할 수 있는 어떤 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기서 호심경과 같이 입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호심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그 죄 많은 하루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폐기 처분되어도 당장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죄악으로 가득한 패역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 어떠한 공격에서부터 막아내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참소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은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그 잘못들을 끊임없이 참소해 댑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장에 나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신을 신습니다. 더 빠르고 또 더 멀리 진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신이 어떤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것이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영역 성경들을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평안의 좋은 소식을 알릴 준비가 된다.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이 거세게 오고 원수 마귀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이 되는 그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그 자의 산을 넘는 수고로움이 있는 그 발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평안이 보이지 않고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또 평안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밝은 소망 가운데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들로 신을 신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장비들 위에 이제 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것들도 분명히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방패를 들므로써 방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패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행하는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영역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했습니다. 악한 원수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공격해 올 때에 온갖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불타오르는 그 화살들입니다. 유혹과 의심, 분노, 정욕, 절망, 복수, 갖가지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아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그 방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넉넉하게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조금 독특한데요. 본문에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가지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영접하라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좀 어색하죠? 하지만 의미들을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근데 그 투구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적을 베고 찌르고 해야 되는 그 검이 있죠.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추고 또한 그렇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이 그냥 가면 되는가? 18절에는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전신갑주가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항상 하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라, 힘써 항상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시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질까를 고민하며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틈이 생기고 허물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공중에서 엄호를 하는 전투기와도 같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또 문학가는 적이 점령한 영토,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합법적인 왕이 변장하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불러 위대한 전투 자극전에 참여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 작전의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는데 이 여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어느 정도의 다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모두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갖가지 핍박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성도들, 병상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 20절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치어서는 안 되기에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완수해 나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떤 일에도 어떠한 유혹 속에도 멈춰져서는 안 되고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계는 굉장히 침체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공동체가, 이 양문의 공동체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또한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늘 깨어 함께 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 어떤 힘을 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사실 우리는 분명히 강한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싸우신 싸움이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져 가는 우리의 상황,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과 24절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양문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멀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은 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양문교회 함께 모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과 또 모든 사역의 비전들 또 계획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교역자들과 또 직원들을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환우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성경학교 계획들이 부서들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 청년들 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58개 개척된 지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